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의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중에 불안의 개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불안의 개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앙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젊음을 영원히 지킴으로써 불안이라는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죠?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못하지만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안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죠? 불안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오직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벗어나게 하는 것. 따라서 신앙 자체가 젊음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불안을 벗어나게 해주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이 말이죠. 반면 신앙이 젊음을 유지하고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불안을 벗어나게 된다. 불안에 시달리느냐, 불안을 벗어나느냐, 뭐에 달렸다고요? 신앙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상태가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라고 대답하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신앙 진단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앞부분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받듯이 각 교회에 대한 신앙 진단서입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칭찬이 아예 없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지니는 신앙의 상태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신앙은 꺼져가는 불처럼 꺼져가지만 어떤 교회의 신앙은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둘 다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는 꺼져가는 상태고 하나는 타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 둘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은 신앙에도 상태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신앙에도 상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고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지 신앙 나중에 또 회복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신앙이 타오르게 되고요.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시들해진 신앙이 싱싱하게 되고 늙어가는 신앙이 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은 교황의 교서를 통해서 마리아 무구수테 교리와 마리아 승천 교리를 선포하여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구원의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동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로만 가톨릭인데 성경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신앙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사람이 신앙할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신앙하는 주체였다는 거죠. 신앙하는 마리아였지 신앙받는 마리아가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 이야기를 접할 때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야지 마리아를 신앙하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특정 종교의 사상으로 일탈할 수 있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성경의 지속적인 대답이에요. 마리아와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 구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은 지금도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땅의 장소,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죠. 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같은 이 땅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장소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이걸 통해 보면 이 땅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철저하게 분리돼서 땅 위의 인간들 홀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장소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며 이 땅의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여러분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여러분에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작은 마을에, 이 땅의 마을에 자기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왜 보내셨대요? 왜 하늘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자신의 천사를 구체적인 장소인 나사렛 마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관여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건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당황했고 깜짝 놀랐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나와요? 천사의 말 때문이라고 나오죠. 즉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당황했고 놀랐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극이 없는 반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응이 있으려면 먼저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극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웃게 하는 자극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울어요? 울게 하는 자극 때문입니다. 왜 욕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요즘에 중학교 1학년 딸의 욕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욕이 늘었는가 생각해 봤더니만 친구 관계가 지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극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뮬레이션이 없으면요, 리스판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스티뮬레이션 앤 리스판스예요. 자극 그리고 반응이에요. 왜 노래하죠? 노래하게 하는 자극 때문이에요. 자극이 먼저고요, 반응이 다음입니다. 자극이 반응을 이끄는 거고요, 반응이 자극을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말은 자극이에요. 스티뮬레이션. 이 자극에 마리아는 당황함으로, 놀람으로, 생각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죠?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이 생겼을 때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처럼 마리아는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을 천사에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하나요? 3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요 맥락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 걸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하고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고 다시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고 지금 천사와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건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에는 뭐가 있나요? 대화가 있어요. 신뢰하는 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데 그 관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대화 없는 관계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끝날 유통기한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신뢰하는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신앙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청년 때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그 인도 받은 친구는 신앙을 갖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은 결혼 생활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떠나시고 입적하시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다른 쪽으로. 신앙은 오래 가냐 못 가냐의 문제예요. 한 번 신앙, 영원한 신앙, 해병대 같은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오래 가는 신앙이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신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오래 가는 신앙에 뭐가 있죠? 주님과의 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 신앙은 싱싱하지만 대화가 없는 신앙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대화가 있는 신앙은 열을 갖게 되지만 대화가 없는 신앙은 열을 잃고 메마른 논리로만 치우칩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바싹 메마른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뭐가 없어요? 주님과의 인격적 대화가 없으면 반드시 메마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신앙이 타오르게 되고요. 주님께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요.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들해진 신앙이 싱싱하게 되고 주님께서 싱싱하게 하는 거예요. 한하수 목사가 싱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싱싱하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늙어가는 신앙이 젊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을 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이 대화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 38절 말씀 첫 번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 어떤 대답이었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예라는 대답이 있고 아니오라는 대답이 있을 겁니다. 함께 갑시다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아니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내 인생 못 하실 겁니다. 내 인생 구제불능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대답이 다 같은 대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마리아의 대답 또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떤 대답을 했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I am the Lord's servant.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이해죠. I am. 나는 I am.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마리아의 대답에 딱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자기 이해였다는 거죠.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긴 종인데 돈의 종도 아니고 남자의 종도 아니고 권력의 종도 아니고 국가의 종도 아니고 내 자신의 종도 아닌 주의 종이라는 거야. I am the Lord's servant. Not money's servant. Not man's servant. Not nation's servant.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런 대답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이게 내 삶의 이유고 이게 내 걸음과 호흡의 이유고 이것이 바로 나고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러한 자기 이해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를 이러한 자기 대답으로 이끌었나요? 대화죠. 그렇죠? 대화예요.
따라서 대화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자기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대화가 마리아에게 일으킨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대화하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누구였어요? 이집트의 왕자. 이게 모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제국의 후계자.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라틴어로. 로마 아래의 평화면 팍스 로마나고 생각이 안 나네요. 이집트의 평화, 이집트 아래서의 평화. 그러니까 최고의 제국이었죠, 이집트가. 그 이집트 최고 제국의 후계자고 파라오의 아들,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병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서 그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죠. 발각 안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국 발각돼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기 이해는 바뀌죠. 뭘로? 도망자로 바뀝니다. 파라오의 아들이 도망자로 완전히 바닥과 나락에 내쳐져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얼굴을 숨기며 엎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파라오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비겁자여 도망자라고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두와 너 자신마저도 너를 도망자여 비겁자라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너는 이스라엘 인도한 지도자요 인도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니라 인도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런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대화. 이를 통해 도망자 모세가 아닌 인도자 모세라는 자기 이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또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우리 신앙의 인물들과 같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주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주님과의 대화가 다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화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알게 해요. 자기 이해.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지니는 진짜 중요한 특징을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주의 말씀에 담긴 주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담겨 있죠? 자기 소원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승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아파트 50평을 원하고 아이들이 성적 잘 나오기를 원하고 잘생기고 예쁘기를 원하고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일확천금을 원하고 합격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나만큼은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갖추는 것보다 주의 뜻을 먼저 원하는 자가 바로 마리아고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누구인가? 자기 소원이 이렇게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주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종인 것이죠. 원함은 그대로인데 주의 종이라는 말만 갖다 붙여서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은 뭐와 같이 가요? 원함이 종다운 원함이 있는 거예요. 종다운 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면 그게 종다운 원함이 아니었다면 종다운 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은요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그거를 다 쓸데없다고 그렇게 제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주의 뜻이라면 그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라면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목적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원하게 되는 것. 작년 2021년 벌써 2021년이 됐네요. 작년 한 해에 청년부를 제자 공동체로 세우라는 주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1일에 전도 집회도 하고 새가족 기초반 6주도 재정비하고 말씀반 11주도 잘 마쳤는데 어느 순간 힘들기만 하고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저기 무너지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포기하려고 기도했는데 포기하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잘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이렇게 자꾸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원하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면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네? 되면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하나가 주님께서는 되도록 하기 전에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처녀로 잉태한 후였나요? 처녀로 잉태하기 전이었나요? 처녀로 잉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처녀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나요? 원한 후에 이 성육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원함이 먼저고요. 성육신이 된 것이 그 다음인 겁니다. 제자 공동체 역시 이걸 원하는 게 먼저고 이게 되도록 하는 건 그 다음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도 여러분이 원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뜻이 되도록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래서 대화가 중요해요. 주님과의 대화든 사람과의 대화든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만드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같은 시대의 이 소피스트들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말은 달변인데 말은 진짜 잘해요. 말은 되게 달변이면서 대화를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맹렬하게 비판했어요. 너희들은 입은 살아있는데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들은 모든 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할 줄은 알아도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요? 자기 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어도요 수없이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설교도요 자기 게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1시간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지겨워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고 계속 시계 보게 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지? 아주 빨리 끝나지 준비도 안 해오신 것 같은데. 말 잘한다고 자기 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피스트들을 보세요. 말 엄청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1시간, 2시간 수없이 떠들었다고요. 근데 대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 걸로 만드는 힘이 없어요.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대화의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거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 대화하세요. 그래야 자기 거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대화 안 하는 사람들 자기 거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런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모임 하잖아요.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계속. 대화. 그렇다고 이제 마이크 잡으면 15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배려해야 되니까. 대화의 기회가 오면 대화를 하시고 입을 열고 대화하시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건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철학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언제나 이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사무엘아, 한나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항상 먼저 말 걸어오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했죠. 주여 저는 주께 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께 갈 수 없음을 저의 한계를 인정하나이다. 그래서인가 주께서 먼저 다가오세요.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왜? 인간과 대화하려고. 주님은요 대화에 목말라 계시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저와 대화하려고. 그럼 왜 대화하려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실까? 에? 주의 뜻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의 뜻을 이 인간 자신의 원함과 소원으로 만드는 길이 이 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 뜻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요? want. 원하는 게 먼저. 그 다음 뭐예요? be. 되는 게 그 다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의 뜻을 내가 원할 수 있게 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은 상태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꺼져갈 수도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해주십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천사를 통해 주님과 뭐가 있었다? 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대화가 마리아의 신앙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첫째,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자기 이해를 하게 했고, 둘째, 내가 주의 뜻을 원합니다 라는 자기 소원을 갖게 했습니다. 자기 이해, 자기 소원. 이게 대화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꺼져가는 신앙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타오르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 대화 속에서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식어진 신앙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모르고 살아오던 인생이 나를 알게 하시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원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